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전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는 그냥 허구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허상이 아니에요. 참상이다. 내가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이라는 것이 추상일 수 있고 허상일 수 있지만은 내가 죽는 순간에는 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 내게는 그때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상세계지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어 천당 가는 순간, 그 죽는 순간에는 그것이 내게는 현실의 공간이 됩니다. 참믿음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그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 말고, 명사적인 믿음이 아니라 동사적인 믿음, 우리의 믿음은 참상이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행함으로 간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러나 천국에 갈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뭐 사과나무니 아니니 그래도 그 따질 필요 없어요. 열매를 보면은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냥 시간 됐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않는 것은 아예 말씀을 꺼내질 않습니다. 하나님, 저런 작은 건물이라도 있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건물을 쪼맨한 걸 하나 주셨는데 우리도 건축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위해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지금 이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인하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욕심과 내 허구가 내 허영이 아니라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교회의 구실을 감당한다면은 달라는 거지.
못하는 사람은 돈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 주면 큰일 나지요. 믿음은 추상적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속에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빈등만 들고 왔다가 문지방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내 믿음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무게로 달 수도 없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1장 1절부터 보세요. 믿음은 뭐라고? 내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증거가 우리 선진들로부터 나타났다. 우리 선진들로 통하여서 증거가 나타나고 증거를 내보였다는 거예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다면 그건 뭐 자기가 체험해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체험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수학 공식 하나도 연구하는 사람은 수십 년을 했을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연구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연구를 합니까? 돈 주고 등록금 주고 배우잖아요. 5분 만에 배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만들겠어요, 이걸 만들까?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굳이 자기가 체험해 봐야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체험하려고 하면 뭐부터 경험해야 되냐면 고난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왜 하나님 하필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고난이 아니면 기도를 안 합니다. 고난은 다윗은 내게 유익한 거라 그랬어요. 고난으로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법도를 배우고.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고난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단 말이요. 그러면은 고난이 없이도 믿음이 좋으면 그거는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인간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으로 내가 겪어보지 않아도 모세가 경험했고, 아브라함이 경험했고, 베드로가 경험한, 이미 그거는 답은 나와 있다. 그 답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두고 기도를 해야지. 진짜냐 가짜냐를 두고 기도한다면 그건 본인이 체험해야 돼.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믿음으로 얻은 체험이 없으면 뜨뜨미지근해요. 그 믿음 속에는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뜨뜨미지근한 믿음 속에서는 구원받는 문제와 지금 말씀드린 믿음은 별개라 그랬죠? 내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아니, 투자를 해도 확실해야 투자를 하지. 확실하지 않으면 할까 말까, 거기는 힘이 안 생겨요. 이거는 100%라는 확신을 가지면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그러고 힘을 얻겠죠. 근데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없거나 믿음을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야, 그 추상적인 것만 아닐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실 거야, 그럴까? 이 두 가지 생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뭐죠? 갈등이죠. 갈등하는 사람은 머뭇거리게 돼 있어요. 행동을 해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데는 힘이 안 나타납니다. 절대로 기적이 안 나타나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하는 말, 뭐라 그랬어요? 읽어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니까 정함이 없는 거예요. 긴가 민가. 근데요, 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 의심이 따라와요. 불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불신은 아예 안 믿는데 뭘 의심하고 말할 게 뭐 있어요? 의심이라는 것은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할까 아닐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열매가 없어. 여러분, 과일이 결실을 하고 곡식이 결실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품종에 따라서 최소한으로 맞는 온도의 경지에 한 번은 이르러야 결실을 합니다. 저 북유럽 쪽에는요, 이 곡식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푸른 자랄 온도가 되는데 곡식이 연걸 수 있으려면은 온도가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그걸 물리학적으로는 역치의 법이라 그러는데 암만 물을 부을 때도요 80도에서는 물이 안 끓습니다.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온도가 100도가 돼야 끓고, 믿음도 마찬가지요. 어느 역치의 법에 도달을 해서 체험을 해야 그걸 또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역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항상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면 잡초는 자라는데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랬어. 책망을 했잖아요. 확신이 없는데 미지근한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 삶에 변화가 없을까? 그 변화가 뭐 부자가 되고 출세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 자신, 내 나를 가꾸는, 내가 변화되는. 세상은 절대로 변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닌데 내가 변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변하면 꽃도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변하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고,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변해버리면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은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도 이기고 시련도 역경도 이기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부자가 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창조된 세계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만물의 근원 아르게를 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라고 그러고, 사람이 어떤 재료가 있어가 만든 건 아사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창조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느니라. 말씀으로 한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믿음의 사람 에녹 5절 읽어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을 했어. 하나님이 옮겨갔다 그랬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순간에 뭐 안 믿는 사람은 죽기가 싫대요. 너무 막 정말로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다가 죽기 싫은데, 예수 믿는 우리는 호화롭게 살아도 죽으면 더 호화로운 세상으로 간다. 할렐루야. 세상에 아까울 거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러는데, 죽음이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제가 미국 가고 없는데 그동안에 우리 권사님이, 말짱하던 권사님이 천국 가셔서 나는 너무 내가 띵 받은 것 같았어. 그러나 권사님한테는 복이잖아요. 그런 죽음의 과정, 고통스러운 과정, 우리는 앞으로요,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에녹은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바로 가버렸어. 어떻게 에녹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열매라. 그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두고 현재의 삶 속에 변화를 주시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6절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내 믿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만약에 내가 안 믿는데 내가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안 믿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나오다 보니까 안 나오면 찝찝하거든. 마음이 안 편해. 차라리 한번 갔다 오는 게 편하다. 안 가니까 찝찝하니까. 근데 마음이 안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한 것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주시는 불편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양심의 소리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지금 내 감정은 전혀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내 상황은 교회도 안 가고 싶은데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오는 거는 믿음이고, 찝찝해서 교회 나오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 행위예요. 자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습관에 매여서 그거는 종교 행위지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양심에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양심이 남아있다 그랬거든.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도 계실 거고 나오기가 힘든 환경에서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걸 극복하고 나온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는 안 되지. 예배는 드리고 만남이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나오신 분은 믿음으로 나온 거고, 교회 오늘 안 가면 찝찝해서 나온 거는 그 믿음이 아니라 종교 행위라는 말이에요. 수십 년을 다녀도 습관에 매여 있어서 그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에서 못 벗어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 행위로 인해서 얻는 평안은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한수 떠놓고 빌면은 그 순간에는 편안하잖아요. 그 누가 주는 평안이냐? 내가 나를 자위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평안은 아니에요. 그건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지 않으면은 찝찝하고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얽어맨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착각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쯤은 이제 와서는 한 번은 가끔씩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믿음인지 정립을 하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미신이 뭡니까? 신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예요. 그는 누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지 그게.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도요,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뭐 부처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그럼 부처는 실존의 인물이 아니죠. 석가모니가 부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럼 믿음이 없어도 교회 다닐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다닐 수 있죠. 왜?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종교심이라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종교심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입시킨 거고, 어떤 사람은 종교심에다가 석가모니를 갖다 대입시키고, 어떤 사람은 종교심에다가 남묘호랑교를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갔는데 너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심은 대단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모든 일에 종교심이 많구나. 아레오바고라는 언덕 지난주에 봤습니다만은 뭐예요?
저 위쪽에는 아덴의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는 바르테르 신전이 있고 그 밑에 저 아레오바그 언덕이 있고 저 밑으로는요 이름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름을 다 붙였는데 나중에는 심지어는 이름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상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써붙여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종교심은 많다. 종교심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먹고 살기 바쁘면 종교심이 안 나와요. 부여와 한가에서 철학이 나오잖아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무슨 철학이 생각되겠어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철학을 하는 사람, 먹고 살기가 괜찮은 사람들은요 죽기를 싫어해요. 그러고 더 불안해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니까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예수 안 믿고 부자들은 신을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똑같아요. 같은데 좀 더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기에 이 종교심이 심하게 발동할 여유가, 환경적으로 여유가 갖춰져 있었어요. 종교심은 많은데 17장 23절 읽었어요? 봐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 사람은 미신이라도 안 섬기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뭔가 신을 찾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리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종교라는 이름을 저는 잘 안 붙입니다. 붙이기는 이치에 안 맞으니까. 그러나 쉽게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불교나 지금 다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아버지 섬기는 것을 미신입니까? 아버지 섬기는 게 종교입니까? 아담 그 위에 누구라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종교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주었어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부처를 믿는 건지 남녀 호랑교 대신에 믿는 거지, 맹목적으로 종교는 그냥 하나 가지는 게 좋다 하더라, 그런 차원은 그건 정말 종교인이고 우리는 종교인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신이 있긴 있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통이 없잖아요. 가르침도 없고. 그럼에도 그런 종교심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꾸역꾸역 나오기는 나와요. 왜? 골 때우기 위해서. 안 나오면 불편하니까. 골 때운다는 게 알아요? 골 때우는 게 뭡니까? 항장님 말사죠? 모르지? 모른다 캐죠. 도시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는 골 때우러 저도 많이 나갔어요. 어디에 가느냐? 도로 공사하는데 부역으로 나간 거예요. 부역은 돈 받아 안 받아? 안 받지요. 그야말로 부역이에요. 돈도 안 주는데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갑니까? 출석부 체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안 나오면 벌금 내야 되니까. 골대우로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참 만남이 있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노라. 교회 가자 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자 하는데 골 때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고. 아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진짜 믿음이 사람인지 안 믿으면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뭐가 그래 복잡하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복잡하지 않도록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짐이 되고 거북합니까? 목사님 당연히 거북하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교회마다 건축할 때 헌금 통장 만들고 계좌 만들어라 해서 너무 짐이 되고 버거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짐이 되고 버겁기는 하지만은
나는 가진 게 없어 많이는 드리지 헌금은 못하지만은 내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에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헌금을 안 드려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드리는 거는 그건 골 때우는 거지. 저는 누가 얼마 했는지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100원을 했든 10원을 했든 그거는 믿음으로 한 거고, 수십억을 해도 골 때우기 위해서 한 거는 믿음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예수 못 믿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믿음이 없는 거지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 없어도 예수 믿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여튼 참 이 세상에 별 희한한 교회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희한한 교회 중에 하나지만은 짐이 되지. 당연히 똑같은 짐이 되지만 그 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짐이 돼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2번을 건축하면서 아니 헌금을 내라 그랬나, 저절로 짐이 돼가 저절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못 드리지만은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라도 해야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다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간절한 사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 근데 목사님, 내가 진짜 솔직히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맨날 성령 충만 외치는데 저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왜? 넘사스러워서.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면서 알아듣는 척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요. 그건 굉장히 솔직한 질문이죠. 당연히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성령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성령이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런 걸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 체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뭐냐? 자, 성부부터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감하고 오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오고 감화하고 오고 찔림을 받고,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찬양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그 가사 속에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힘을 얻고,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에 근심이 물러가고,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대에 나가서도 전도를 하고, 대한민국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지구촌에 거의 복음이 다 들어갔어요. 아,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더라. 근데 아는 건 하는데 내가 안 믿어져. 그럼 우리는 잘나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네가 믿는 것은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 값이 아니죠. 은혜는 뭐라고? 선물이에요. 공짜로 준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추돌아가선. 나도 하나님 왜 불렀는지 아직도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를 선택한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 성령 하나님과 성령 충만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는 믿는데 힘이 없어.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이 내 가슴을 움직여야 되는데 충만하게 내 생각은 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내 생각도 그로부터 나오고. 성령 충만 왜 받고 싶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내 마음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도로시라는 거지.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비로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할 수 있다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베드로가요, 예수님은 부인하는 겁쟁이였잖아요. 그런 겁쟁이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니 사람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저 사람 지금 뭐 술 취했나? 술은 취했는데 세술에 취했는가 보다. 옛날에 우리가 마시던 술 먹고는 저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이거는 술 먹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세술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베드로가 세술에 취했습니까? 뭐라 그래요?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 봤느냐? 성령이 내 속에 임하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완전히 베드로의 마음이 성령에게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지 추진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해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성령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예수는 믿지만 불안해. 평안이 없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면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 말은 환경을 초월했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걱정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은 해결할 수 있는데 근심거리가 되면 해결이 안 돼. 근데 그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들여다보면은 양복 입고 나왔으니까 다 번지르하게 보이지만은 들여다보면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받으면 그 걱정이, 근심이 걱정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는 거야. 네?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안 받고 싶겠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함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 받으면은요,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성령 받으면은 이상하게 그 낙심했던 상황을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라니까. 이게 내가 책에 나온 걸 보고 뺏겨서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깊은 동굴에 빠져 있는데,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동굴에 빠진 사람이 보석을 발견하면은요, 그 보석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실상은 동굴에 빠져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보석을 들고 뛰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이라는 건 내 행동을 지배하고, 말이라는 것은요, 나를 지시하는 힘이 있어요. 뭐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말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하고 삽니다. 그 말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거일 때,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교회. 목표는 죽어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초대교회를 만드는 게 목표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를 만들잖아요. 해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내 생각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관해 주기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삶으로 방향을 바꿔줍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향이 변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세 아니에요?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가든지 참 세월 돌아보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잠시 세상에 우리는 잠깐 지나다가 갈 나그네예요. 믿음의 사람 모세가 말하기를 24절 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뭘 포기했어요? 공주의 아들을 포기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포기한 거예요. 왜? 그거는 잠시 죄악의 낙, 잠시 지나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매여, 그래서 육에 속하여 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육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 아니라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된다면은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
그건 본인이 진단해야 돼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말씀대로 살고 싶고, 나는 저 사람처럼 믿지는 못하지만은 저 사람처럼 믿고 싶고, 나도 저 사람의 간증을 듣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와 같은 간증을 하고 싶고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은 부럽지 않아. 대통령이 부러워요. 재벌이 부러워요.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더라고. 앞만 봐도 내가 보기에 믿음 없으면 저거 할 수 없는 걸 하더라니까.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모르는데 전도지를 나눠주고 카페로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 믿고, 늦어도 와가 청소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이 유지되는 거는요,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넓은데, 내가 미국 가서 한인교회를 가봤더니요, 크기는 우리 교회만큼 커요. 구석구석이 교실이고 한데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그 왜? 주인이 없어 그래. 그럼 담임 목사님 이렇게 해봤자 뭐 왔다가 뭐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럼 뭘 주인 없는 교회예요. 그럼 충성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공간은 치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있었던 공간을 내가 못 치워도 그 누군가가 치워주니까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이 그냥 입에 들어옵니까? 토요일부터 장부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요리해내야 되고, 하루 이틀이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짠 것도 내 입에 맞고 싱거운 것도 내 입에 맞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못하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